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1절 여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본질적 가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다가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도 명품이 있고요. 또 액세서리 같은 시계라든가 등등의 것들도 명품이 있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착용하다가 팔아도 상당한 금액을 받고 팔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착용했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받음으로 그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어디다가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변하지 않는 가치. 즉 다시 말하면 본질적 가치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그 기준으로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약속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길들, 기도, 또 순종,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들, 그런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을 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거기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아멘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그 가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고 복음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여전히 가치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 깊이가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본질적 가치 안에서 하나님과 그 교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할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회의의 주요 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리새적인 배경을 가진 예루살렘 교인 중에 한 무리들에 의해서 제기되었고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전도의 환상을 체험한 베드로의 증거, 또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의 주장은 할례가 이방인들에게는 강요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적 차원에서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은 자기들과 동일한 한 형제이고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죠. 그들은 우리와 같고 그들의 믿음은 우리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 계기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엄청난 문제로 다가왔던 이 문제를 극복함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는 교회나 우리의 신앙이든 어떤 난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난제 앞에서 한편에서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의식이 필요한데요. 오늘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안디옥에는 율법과 할례 문제로 인해서 적잖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 엄청난 수학과 기적과 능력과 증거를 얻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율법과 할례 문제에 대한 논쟁, 이 엄청난 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교회는 유대주의적인 종교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기로 말미암아 교회는 유대교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분명히 차별점을 갖게 되는, 구별하게 되는 엄청난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일로 나아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식의 전환,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시는 거거든요. 2차 전도 여행에 앞서서 초대교회는 그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수용해야 되는지, 한편에서는 은혜지만 한편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의식에서 정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실상의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유대 종교주의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초대교회, 즉 복음에 대한 의식에 대한 부분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여전히 유대 율법주의에 매어 있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작은 소요가 일어났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회의까지 갈 정도의 엄청난 큰 문제로 부각되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초대교회가 명확한 이 정리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로 나감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 의식의 정립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 내부적인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의식에 대한 두 가지적인 미스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미스는 뭐였냐면 이방인들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고 발전됨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혹시라도 권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까 하는 위기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이방인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려고 하는, 그 밑에 예속시키려고 하는 극히 인간적인 접근의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초대교회가 여전히 복음과 유대주의 속에 같이 혼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기로 말미암아 이 혼합주의에서 벗어나지게 됩니다. 복음으로만 딱 구별되어지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오늘 이방인 속에서 일어나는 이방인 교회에 확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것 속에서 상대적 의식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도 주시지만 또 한편에 그 비전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해석들, 어리석은 의식들, 문제를 바라보는 사고방식들을 수정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내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오늘 사도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의 증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환상,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건들, 베드로는 이 사건들을 경험함 속에서 복음에 대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바라봐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개선된 의식을 통하여 2차 전도여행부터 미래적 전진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가 발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한편에서는 문제가 주어집니다. 흑백 논리나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의 미래와 희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지하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고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내일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언변술도 아니었고요. 처세술도 아니었고요. 오늘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 가치.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 앞에서 위기의식이든 유대율법주의적인 잘못된 논리든 다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도 매지 못한 것을 누구한테 시키겠냐. 이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금이 조금 찌그러져도 금은 그 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금으로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반지가 찌그러졌습니다. 모형에 대한 가치를 잃었을 줄은 몰라도 금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로 가게 하는 이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못된 가치관, 의식들, 그런 잘못된 논리들을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질적 가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차별하지 않으심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고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율법이나 할례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성령에 의한 고백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소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라고 가리킵니다. 이 말로 인하여 엄청난 소요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어떤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유대주의와 복음에 대한 정확한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소요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이전에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언성을 높이고 막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맞냐 네가 맞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주셨을 때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사도와 또 장로들과 또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몇 사람은 누구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 속에서 성령을 받았던 그것에 대한 증인된 만한 사람들을 몇 사람을 사도들과 장로들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계기로 말미암아 오늘 이들은 이보다 좋은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이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고넬료의 가정이 할례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했던 놀라운 사건들. 오늘 베드로는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본 것입니다. 어디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유대주의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가치를 본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금반지가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모형에서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반지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금이 찌그러졌을지라도 반지가 찌그러졌을지라도 다시 피거나 녹여서 다른 모형을 만들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본질적 가치를 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소요와 이 시대의 문제가 왜 옵니까? 이 본질적 가치를 볼 수 없는 눈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수확들이 있었습니다. 돌아오고 났을 때 이들의 환영과 놀라운 이들을 반겨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소요가입니다. 다툼이 일죠.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그 틀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에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와 이 모든 역사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가치를 꿰뚫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깨끗게 한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음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한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핵심적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핵심적 가치를 볼 수 있는 이 눈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이 사도들과 이 장로들의 이 회의를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고 흔들리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까요? 본질적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형이라는 가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분야지 본질적 가치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기적은 한 분야이지 본질적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왜 일으키는지가 본질적 가치입니다. 본질적 가치를 보는 사람은 결과나 환상이나 나타나는 현상 따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환상을 봤던 그 환상이라는 자체에 집착하지 않고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메시지를 통하여 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환대를 받았습니다. 환대를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고넬료 가족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역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왜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 이 역사가 있었는지를 거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핵심을 받습니다. 복음의 가치, 차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한 분야로 사용할 뿐이었지 혈통적으로 그 선택이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족보를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서의 족보는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까지 갑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라는 역사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는 겁니다. 한 형제라는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본질적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내일로 뻗어갈 수 있는 그 계기로 삼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쳤을 때 오늘 이들에게 있었던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중심지, 기준점이 되는 데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가고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유대교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기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분명히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지는 계기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내일의 비전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비전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에서 오늘 우리들이 수정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수정된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적으로 주시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기독교는 반쪽짜리 기독교였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가치가 상실되어져 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가치로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의식에 대한 변화죠. 우리에 대한 사고방식에 대한 거룩한 사고방식으로의 변화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었던 두 가지의 문제를 오늘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이 복음이 세계로 순전히 뻗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비전을 말씀하시지만 너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겸허히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의식이 내일로 가는 장애물이 된다는 우리들의 의식에 대한 변화, 그 전환이 오늘 우리 속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본질적 가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한 것이지 할례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꿰뚫어봤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형제된 의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런 문제들처럼 좁은 식견들, 상대적 의식 속에서 내 밑에 예속시키려고 하는 극히 인간적인 의식들, 여전히 유대주의 기존의 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들, 이 인식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 이것에 대한 변화는 본질적 가치를 볼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질적 가치 두 번째 의미는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모든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는 은혜로 얻어진 구원인 것이지 어떤 행위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래서 막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해 주신 그 의도, 그 메시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도 이것을 매게 하지 말자. 나도 못 맨다.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합니다. 본질적 가치. 오늘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부였던 자가, 보잘것없었던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것이었고요. 다혈질적이고 흥분하기 좋아하고 흑백의 논리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었다는 것.
제자들의 선봉장이 되었다는 것.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서 은혜로 선대하셨다는 것.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복음을 보는 가치, 그건 명인이 보는 것이죠. 명품도 누가 그 명품인 걸 봅니까? 명인이 볼 수 있는, 그걸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짝퉁인지 아닌지, 이미테이션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디서 가치를 찾고 있습니까? 현상, 결과? 아니요.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속에서 그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가치를 찾습니까?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를 칭찬하는지 안 하는지, 내 말을 듣고 추종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상대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렇게 했을 때 내게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지, 여기서 가치를 찾고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 소경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하도 계산이 빨라서 하나님 따위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입만 열으면 옥구슬이 굴러가듯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자신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매라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과오를 부끄러움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렇게 선대하셨는지를 그 기준으로 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왜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저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깨닫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전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릇된 곳에서 가치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품이 아닌 하나님을 짝퉁으로, 기독교를 짝퉁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 그러는 것 같지만 복음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그 가치도,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짝퉁 성도가 된 것입니다. 모양이 비슷할 줄 몰라도 거룩한 모양이 있지만 거룩한 능력이 상실되어져 있는, 예수를 외치지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상실되어져 있는 짝퉁, 모조품 성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선대하셨던 하나님과 또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 기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베드로가 발견한 놀라운 가치죠. 어떤 사람들은 돌덩이라고 치부하고 지나갔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들어서 명품 돌이 되기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돌 속에 숨겨져 있는 보석도 발견합니다.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눈인데도 성경을 봐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값없는 은혜를 베드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가치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본질적 가치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베드로의 삶 위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으로, 베드로가 걸어가는 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동반하는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가치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실 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가치를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십니까? 후자라면 여러분 성도입니다. 전자라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질적 가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증거를 통하여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이 모든 소요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도 증언을 했고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 성령을 받은 이 증인도 있고요. 베드로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온 무리가 이 증언을 듣고 있고요. 그 증언을 한 사람들은 과거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전도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그 역사를 왜 일으키시는지, 그 역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본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역사 때문에 환장하고요. 현명한 사람은 그 역사가 왜 나타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에 대한 순전, 복음에 대한 온전성을 본 겁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복음은 복음으로서의 온전한, 복음 안에서 그 기적과 능력이 있음을, 그 표적이 됨을 바울과 바나바는 봤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행위를 플러스하지 않아도 복음 자체로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한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고 베드로는 본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말이죠. 우리 또한도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대해 주셨던 과거적 경험이 있어요.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경험들이 있고요. 그 경험 자체만을 기억하는 미련한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와 이 베드로처럼 이 본질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 자체만 소중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자체만을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인 거죠.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과거 오늘 이들에게 일으키셨던 기적이든 능력이든 표적이든 오늘 이들은 자신의 대단함, 우월로 받지도 않았고 그 기적 자체를 집착하지도 않았고요. 현상 자체를 몰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들은 이 기적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집중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본질적 가치, 즉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순전성, 복음에 대한 완전성, 오늘 그것만을 본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서 오늘 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순전히 받았기 때문에 온 은혜였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그 말씀을 순전히 받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받지 않고 지식을 통해서 받지 않고 그 주의 복음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게 기도입니다. 순종 자체가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로입니다. 본질적 가치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비슷한 짝퉁을 쫓아가고 본질적 가치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결과나 방법론에 연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거의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당연히 안 돼야죠. 되면 안 되죠. 2차 전도여행부터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당연히 여기서 정립을 하고 가야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모든 일 속에서 본질적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주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소요를 아주 클리어하게 잠재울 수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 발판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무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그 야고보는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여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야고보가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 가치는 보지 못한 채 방법론과 결과론에 빠져서 결과가 좋으면 그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어떻게 다 됐어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를 잡았습니다. 그 방법을 본질적 가치로 보는 어리석은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복음의 순전, 복음의 온전성,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들이 플러스가 필요 없는 복음에 대한 순전성, 온전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까? 안디옥 교회에게 문제를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편의 기쁨과 은혜가 있고 비전이 있지만 한편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소요들, 이 문제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극히 인간적인 시각들, 오랫동안 우리가 이끌어왔던 그 기존의 틀들, 그것을 결별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의식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질적 가치를 볼 수 없다면 난 볼 수 없는가 보다가 아니라 짝퉁을 쫓아, 이미테이션을 쫓아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그런 인생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본질적 가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복음에 대한 순전성, 온전성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똑같은 물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명품인가를 구분해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형만 바라보고 구분할 수 없는 줄도 압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가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해 놓은 그 거짓된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것과 뒤섞여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혼미한 것들, 혼합주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본질적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구분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말한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 장로님들이 말한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진리인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질적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안에서 내일로 갈 수 있는 더 이상 우리의 의식이 그릇된 의식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